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육신은 사람의 마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즉 말해서 믿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사람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육신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다 땅속에 매장이 되어가지고 장사가 되고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영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 비진리,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사람이 육신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이것이 차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먼저 태어나고 뒤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죽을 때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뒤에 죽을 수도 있고 뒤에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100%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내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하늘나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걸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례에 관하여 성경에 차례라는 단어가 흔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에스더 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몰약과 기름으로 6달씩 몸을 정결케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에스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처녀마다 차례대로 하는 이 내용과 오늘 본문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하는 것과 똑같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처녀는 오늘날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신랑 대신 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처녀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처녀마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걸 처녀마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왕이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아하수에로 왕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하는 것은 심판 때는 우리가 왕 대신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상징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이라는 것은 심판을 하기 전에 이걸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원리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부들을 여자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정해져 있는 규례가 뭐냐? 반드시 이 땅에서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여자들에 대하여 정해둔 규례라는 것입니다.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정말로 구약시대 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되기 위해서 처녀들이 12달 동안 몸을 가꾸고 몸을 정결케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세상의 왕 대신 심판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 처녀가 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12달 동안 몸을 가꾼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셨을 때 120명에게 오시기 때문에 12달 동안이라는 것은 심판주 앞에 나가기 전에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무슨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몸을 12달 동안 기름에 씻고 정결케 해가지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처녀는 우리 신앙인들이고 아하수에로 왕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12달이라는 것은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차례대로 대리니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것을 차례대로 대리니 죽을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영으로 지옥을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고 네 말로 네가 불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마지막 날 기준이 돼가지고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정죄함을 받는 죄인이 되느냐 판가름이 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라는 것은 인류 최초로 영적인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분은 무덤 속에서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첫 열매로 비유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열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좋은 열매라고 하고 그러면은 좋은 열매가 있으면은 좋지 않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좋은 열매이면은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오순절날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좋은 열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밤낮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밤낮 구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좋은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좋은 것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를 가리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 예수는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좋은 것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이걸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좋은 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어야 될 실제적인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는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첫 열매는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신령하신 영적인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첫 열매로 비유한 겁니다. 첫 열매에 관하여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추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거두었던 한 단을 열매 맺힌 단을 갖다가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바쳐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소출의 곡식을 갖다가 추수했을 때 가장 좋은 것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제일 처음 거두었던 단을 갖다가 대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바친다는 것은 곡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셨고 곡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알곡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는 것은 곡간이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르쳐 알곡이라고 하고 곡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그 땅에서 먼저 거두었던 곡식의 열매가 맺혀 있는 단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이 누구냐?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너희가 마지막 심판날 내 앞에 나올 때에 가장 먼저 땅에서 지었던 알곡에 열매가 맺혀 있는 단 한 단을 내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거둔 알곡의 곡식의 단이 뭐냐? 무덤 속에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나올 때에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 10절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대 사건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단을 언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흔드느냐? 안식일 다음날 흔든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안식일은 토요일 날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금요일 날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무덤 속에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8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알곡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 흔든다는 것은 기쁨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기쁜 것을 흔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쁨을 흔드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첫 열매는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 태속에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가 만약에 첫 열매가 된다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그림자가 되는 율법에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그리스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는 첫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 원리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다음에는 오늘날 이 땅에서 제가 서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열매가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걸 다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강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을 강림하실 때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직까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때도 예수님이 때라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상이 심판될 때도 예수님이 때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는 때가 두 가지가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이 성령 오실 때와 심판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이 오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2020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는 때는 심판 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강림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원리인 것입니다. 심판 때를 인자가 올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가지는 이 땅에서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지로 비유한 것이고 근본적인 나무가 되는 포도나무는 먼저 첫 열매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에게 붙어 있어야 마지막 날 우리들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왜? 첫 열매가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거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마지막 심판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영접하는 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